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춘계 기도주일 5째 날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서적 리더십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재림 청년들에게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5년 포스코는 일명 3대 30% 룰 혹은 3가지 30% 법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경영 측의 책임 권한의 30%를 하향 위임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불필요한 보고를 줄이기 위하여 보고의 30%를 줄이는 것. 또한 세 번째, 더불어 모든 회의의 횟수도 30% 줄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3대 30%의 룰 혹은 3가지 30% 법칙의 핵심은 권한 위임입니다. 스타벅스의 성공 사례는 오늘날 기업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가르치는 바가 많습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하워드 슐츠는 자신이 해결하기 힘든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에 그 문제에 적절한 사람을 찾아 그에게 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고 합니다. 즉, 커피 구매, 바리스타 선발 및 교육은 데이브 올센에게 위임하였고 1994년에는 올린 스미스에게 경영의 상당 부분을 위임하더니 결국에는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의 사장에 올린 스미스를 임명하여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스타벅스의 성공에는 한마디로 하면 권한 위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서적 리더십의 5번째 특징인 권한 위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임이 가진 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서적 리더십의 한 가지 특징인 이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나바라고 확신합니다. 지도자를 키워내는 리더십, 낙심자를 격려하는 리더십, 위험을 감수하는 리더십, 또한 동료와 협력하는 리더십을 지녔던 바나바가 성경에서 5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곳은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요 지도자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최초의 국제교회를 책임지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바울과의 협력을 통하여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부흥시켰으며 복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음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몇 명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름들이 오늘의 주제인 권한 위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출신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연륜과 경륜을 겸비하고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구브로 태생의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초대 사역자요, 가장 연륜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두 번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추측컨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그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니그로, 다시 말하면 검둥이라는 경멸과 무시를 받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루기오. 그도 역시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촌놈이라고 일컬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언급된 이름은 마나엔입니다. 그는 당시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으로 불렸습니다. 물론 젖동생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마나엔이 헤롯과 함께 자랐다는 말인지, 혹은 헤롯의 형제인지, 혹은 헤롯과 친밀한 친구인지 분명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마나엔이 귀족 혹은 왕족의 일원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은 사울. 그는 아마도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연소하고 가장 미숙한 지도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출신에, 서로 다른 연령에,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면서 비록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요 지도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안디옥 교회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성서적인 참 교회의 모습, 참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나바는 자신의 지도력을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다른 이들에게 위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지도력이 한 사람에게 고착되고 많은 권한이 소수에게 국한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자신의 지도력과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다른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면 지도자는
사람들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믿고 받아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의 위임이 아니라 권한의 위임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힘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결국 오직 확신에 찬 리더만이 후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863년 5월 20일에 교단으로서의 공식적인 조직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총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혹시 누가 재림교회의 최초의 대총회장으로 선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누가 초대 대총회장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임스 화이트요? 네,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제임스 화이트이 그의 나이 42세 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초대 대총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대 대총회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임스 화이트는 존 바잉턴이 대총회장으로 봉사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역사는 재림교회의 초대 대총회장을 존 바잉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G 화이트는 1850년대 후반과 1860년대 초반에 재림교회가 보다 효과적인 전도와 과감한 선교를 후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표자들은 1860년 10월 1일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채택하게 되었고 1863년 5월 20일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총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임스 화이트이 만장일치로 대총회장에 선출되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화이트이 대총회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화이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내가 이제 교회를 조직한 지금 이 조직의 대총회장이 된다면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자리를 원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조직한 교회까지도 세속적인 모임으로 폄하할 것입니다. 제가 대총회장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교와 전도 사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과 존경을 받는 인물을 대총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이 제임스 화이트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을 겸손한 마음과
권한을 위임하는 참된 리더십에서 나온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들은 다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조용하고 점잖은 성품을 가진 존 바잉턴, 아버지 바잉턴이라고 불리던 존 바잉턴을 대총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재림청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처럼 겸손하고 선교를 위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켜져 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위임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은 사실 제가 둘째 날 잠시 소개한 바 있는 A.G. 다니엘스 목사님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스 목사님은 1901년 그의 나이 43세 때에 대총회장으로 선출되어 무려 21년 동안, 그러니까 1922년까지 그의 나이 64세에 대총회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봉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스 목사님이 대총회장직에서 물러나시고 어떤 직분을 맡아 일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대총회장직에서 물러나셔서 대총회의 총무로 봉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1922년부터 1926년까지 대총회장을 보필하는 총무로 봉사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22년 동안 대총회장직을 수행하셨던 분이 대총회장직을 그만두시고 이제는 대총회장을 보필하는 총무로 봉사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다니엘스 목사님을 이어서 대총회장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어느 분이 다니엘스 목사님을 대신하여 대총회장이 되었는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스 목사님이 대총회장이었을 때에 총무로서 다니엘스 목사님을 보필하던 분, 윌리엄 스파이서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다니엘스 목사님을 대신하여 대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스파이서 목사님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의 대학의 이름이 스파이서 대학입니다. 이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학이 이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다니엘스 목사님이 대총회장으로 있던 1903년부터 1922년까지 무려 20년간 다니엘스 목사님을 대총회장으로 보필하는 총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22년에 대총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30년까지 대총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이전 대총회장이었던 다니엘스 목사님이 총무가 되고 이전에 총무했던 스파이서 목사님이 다시 대총회장이 된 것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해서 가장 오랜 기간 대총회장이었던 다니엘스 목사님이 총무가 되고 다니엘스 목사님을 20년 동안 보필하던 스파이서 목사님이
대총회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청년 여러분, 이러한 재림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저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재림교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저의 머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재림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을 저의 가슴속 깊이 새겨줍니다. 이러한 재림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무언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림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냉철한 머리 가운데 무언가를 깊이 심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위임하는 리더십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복음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 우리의 특권도 위임할 줄 아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 의하여 조직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자기의 특권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위임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 의하여 지켜져 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사실 참된 리더십의 마지막 가치는 계승, 위임, 이임으로 측정됩니다. 리더십의 능력은 리더가 개인적으로 이루어낸 그 어떤 것이나 리더가 리더로서 있는 동안에 그 공동체가 만들어낸 그런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리더십의 능력은 리더와 그의 사람들이 없어진 후에도 그 공동체가 잘 지내고 계속해서 잘 해내고 있는가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서적 리더십은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한을 분배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한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업무를 분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타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에 대하여도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길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둘 뿐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구원한 영혼을 남길 뿐입니다. 우리는 상속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권한 위임에 대하여 고민하는 재림 청년 혹은 재림 성도들이 있다면 보스턴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벤 젠더의 말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자기는 정작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그가 내는 소리에 의하여 지휘자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는 다른 대원들이 얼마나 소리를 잘 내는지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다른 대원들의 잠자고 있는 능력을, 가능성을 일깨워 꽃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